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가족 전도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특송해 주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열어주십니다. 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갖고 사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혹 성도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아리까리하신 분들은요, 목사님들 찾아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노? 그냥 굳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천국 가봤나? 지옥 봤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 봤나? 지옥 봤나? 이 보지도 못했으면서 천국 있다 그러고 지옥 있다 그러나? 지옥 없다, 천국 없다. 자기는 봤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봤습니까? 자기는 보고 없다, 보고 없다는 겁니까? 자기도 안 봤잖아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자가당착. 우리 보고는 봤나 안 봤나 이러더만. 자기들은 안 보고도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 동의하십니까? 예.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뻔하죠.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범죄자들, 감옥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지막 눈을 편안하게 감으셔서 너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완벽하고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끝은
영생이요 찬란한 영광이며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 선교의 첫 걸음을 바울이 뛴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시작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오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2차 전도 여행지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정하여서 어디서 전도할지 알기 위해서 기도할 곳부터 찾았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 찾다가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전도할지 몰라서 기도할 곳 찾다가 그곳에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다가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움직일 때마다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부터.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 능력,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내가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능력, 축복, 성령의 인도, 성령의 위로 다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가진 대로 살겠다, 내 생긴 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비도 나 생긴 대로 살래? 아닙니다. 우리 생긴 대로 우리 몰골 뭐 우리가 볼 것이 있다고 우리 몰골대로 살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무능한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키 쫓겨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내가 외모가 이렇고 내가 가진 능력이 이렇고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좋은 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그냥 믿어야 돼. 이걸 평생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바울은요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설교 전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예배가 늘 은혜롭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올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갈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부터 했습니다. 본인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전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딴 건 다 통하더라도 이 복음 이야기만 하면, 구원의 이야기만 딱 마음 닿잖아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들, 어떻게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내 행위가 완벽하더라도
가족이 다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완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전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합니다. 저 왼수 이래가지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가족이 믿게 만듭니다, 믿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아예 기도를 못하게. 여러분, 지지 말고 우리의 불신 가족,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더딥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그릇 준비만 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그릇 준비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다니엘 9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항상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 환상이 깨달을도록, 그때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라. 다니엘 기도 시작했다. 응답해 주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으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한 시간이,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찹니까? 와, 하나님께서 벌써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6월 26일 날 이제 가족 전도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런 가족들, 혹은 믿었다가 낙심한 가족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족들, 친지들 전도하는 주일인데, 한 주간 전부터 6월 20일부터 또 저희들이 교회에서 8시 30분에 저녁에 모여서 정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소원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들, 우리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고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여러 주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을 쳐도 맞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령에게, 신령한 영,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령입니다. 악령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영에게 빙의가 되어서 점을 치는 강신무 점은 참 잘 맞습니다. 여러분, 강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잖아요. 잘 아시지요? 학선무 말고 진짜 신이 내려서 오는 그런 강신무 점이 잘 맞아요. 바로 이 여종이 그런 귀신 들려가지고 강신무로 점을 칩니다. 그 점을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복채를 내고 막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성경에 보면 여러 주인이 많아요. 주인이 복수예요. 여러 주인들이 그 여종에 점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우리 과거를 잘 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알아맞춥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점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딱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이 무려 60만 명, 60만 명. 점쟁이가 2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정치인, 사업하시는 분들, 심지어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들, 어린 학생들까지 타로점들, 타로 카드, 다 점이거든요, 그런 것들. 점을 보기도 하고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지니고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적 붙이고 점 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분들 있죠. 미래가 답답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딱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미래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이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의 운명,
미래 자체가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맞추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점은 보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찢는 것입니다. 찢어가 빼야 됩니다. 이 귀신점을 자꾸 알아맞추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의 종을 압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을 알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귀신이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손 들고 예배하는 것이 어색해요,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큰 괴로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복음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바울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입에 딱 붙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 거짓, 음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 거짓, 음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4살짜리 이놈이가 고함을 깨끗 지르면 고함 지르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러고 놉니다. 여종 들린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돈 벌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돈이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 영혼이 중요한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돈이 곧 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입니다.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 위하여 보험금을 많이 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20대 부인이 잡혔잖아요. 40살 남편을 흉기로 죽여가지고 20대하고 40대하고 결혼했는데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남자가 큰 사업가라고 속여가지고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빈털털이거든. 그래서 술 먹고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술 먹고 부부싸움 하다가 이 20대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니 때문에 네가 속아가 내 니한테 쏘기 가지고 내가 결혼했다 이가 죽였어요. 어제 잡혀갔어요. 돈 보고 결혼했거든요. 이 여인이 돈 보고. 여러분, 돈 때문에 부인과 남편 부부관계도 갈라지고 돈 때문에 우정을 배반하고 신의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떠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주인들이
자기가 그 종을 통해서 돈벌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누굴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그냥 눈앞에 딱 가려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제목을 보십시오. 자기 돈을 못 벌어서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요, 이렇게 합니다. 심히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한마디로 풍기문란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소요죄, 그 소유죄로 바울 신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가장 큰 죄가 사회 소유죄입니다. 사회 소유죄,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게 대항할까 봐 사회 소유죄 만드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벌을 내렸어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피정복 국가의 문화나 종교를 다 인정했거든요. 인정하면서 세금 낼 거 내라. 로마에게 정복만 해라. 그럼 너가 할 거 다 해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소유가 일어나고 막 어지럽고 이런 것을 로마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소유죄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정의 주인들이 이 법을 잘 알기에 자신의 소동 문제를 뒤로하고 바울과 실라를 소유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참 악한 자의 악한 지혜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날 잡혀서 옷이 벗겨진 맨몸으로 흠신 두들겨 맞고 바른 착고에 차이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모함과 매질과 감옥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거짓말로 누명도 뒤집어 쓰고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손해보고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화요 새생명 전도팀들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얼마나 거절감에 대한 사실감이 있을까요? 우리 화요 새생명 전도팀들이. 뭐 안 받으면 되지. 근데 지나가면서 인상 팍 쓰면서 벌레 보듯이 그럽니다. 김전성 목사님 맞지? 그러고 또 젊은 아가 엄마 같은 분들이 주는 텐데 이러면서 갑니다. 이러면서 별정 보듯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쌓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모든 고난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좀 들 때가 한밤중이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는 것이죠. 정신을 잃고 있다 그냥 한밤중에 깬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기도와 감사, 찬송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상황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해되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증이 찾아오고 기분 나쁜 감정이 찾아오고 이럴 때 감사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앞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문제를 푸는 키는 바로 기도와 감사,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을 곁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노 하고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찌하나 하고 다 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하고 반응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기도와 감사, 찬송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들 입을 보고 있습니다.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꼭 형통하고 잘 돼야지만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다 끊어지고 풀리게 될 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딱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딱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구절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26절에 갑자기 한번 따라해봐.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니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묶었던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이나 인간적인 시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갑자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갑자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다 흔들리고 막 옥문 다 열리고 이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 금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간수가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심한 고난 중에도 정말 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 신라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순간을 딱 만나면요 그냥 그 순간만 모멸하려고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죽으려고 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간수의 자기를 막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고 무서워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질문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아주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간수와 그 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아서 아마 간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함께 감옥의 간수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해피엔딩 되는 인생 됩니다. 결국 바울은 다음 날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고 바울은 빌립보 사역을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다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처음 자주장사 루디아를 구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함으로 마쳐집니다. 이것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첫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의 첫 전도가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온 가족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빌립보의 여성 사업가 이 루디아를 구원할 때도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나니. 자주왕서 루디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의 시작이었는데 그 마지막 이 간수장도 그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개인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하셨죠. 노아와 다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소리치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군대 귀신 아시죠? 그 군대 귀신이 나가고 그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가족에게 알리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겠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든지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구원의 비밀 가족에게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가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시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퀴리오.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그 주를 예수님께 딱 붙여서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식을, 예수님보다 내 행복을, 그것이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내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 집안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러면서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애쓰면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가족을 핍박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박해하고 가족이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온 가족이 부모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생명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 친척,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은 몰라서 안전하지만 알면서도 안전한 우리들이 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장 부담되고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 아닙니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도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더라도 나는 내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 물질 포기해도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이거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질 조금 포기했는데 더 큰 물질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땀만 흘려야지 물질 얻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간수의 집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 믿었을 때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믿다가 낙심하고 쉬고 있는 가족이 있고,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가족이 있고, 세상의 죄와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가족이 있으면 주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 믿는 가족들은 불신 가족을 두고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이들이 끝까지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불신 가족을 두고 아파하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